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고 애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명철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고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얻으면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어리석은 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를 세 종류,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혜롭다. 어리석은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유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버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법 똑똑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의 경우에 진실성이 없고 그 지혜의 성격이 간교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지혜가, 성경에 나타난 이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철학자라도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스럽게 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긴, 예수 믿는 것처럼 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고 있는 이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장 21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고 살아요. 왜 자색 옷?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또 부자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부자는 그런대로 성실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애를 살아갔고 그의 종말은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에게요. 그의 농사를 잘 풍년들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 소출이 수확이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그 소출이 많아지자 먼저 창고를 짓자. 사방에 창고를 짓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향락을 위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먹고 지내자. 3년은 일 안 해도 되겠다. 여행이나 다니고 요즘 말하면은. 그는 세상에서는 무던히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거짓말하든지 사기치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어놓고 부동산도 여기 사놓고 저기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죠? 참 머리 좋다, 지혜롭다. 어쩌면 돈을 저렇게 잘 버냐.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느냐. 뭐라고요?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비유로 지금 말씀했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 그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것, 오늘로 말하면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것, 그거 네가 한 푼도 못 쓰잖아.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하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생활을 했어요. 지금 육신의 향락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악행하는 자들이, 행악을 돕는 자들이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해주는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호리를 잘 못 써줘서 심을 6개나 해박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왼쪽 다리를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줘서 참 요즘 층계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에. 그 집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요. 애가. 중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차가 이렇게 뒹굴었대요. 예, 뒹굴었는데 차가 얼마나 뒹굴었는지, 예, 이게 세게 달렸대요. 달리다가 뒹굴었는데 죽은 줄 알았대요. 차는 찌그러졌는데. 근데 사람은 살았어요. 그 대신 그런 일이 누가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여기 그 심장이 있는데, 예, 간이 이게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그걸 뼈를 간을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을 금세 죽게 생겼으니까 간을 잘랐대요. 일부를. 그런데다가 또 여기 옆구리 이 폐를 또 찔렀대요. 그래 폐를 또 잘랐대요. 아이고. 그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자꾸 지금은 또 죽는다고, 예, 내가 자살하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서 뭐냐 내가 살아서 뭐냐 이런 몸 가지고 이제 1차 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예측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그걸 예측했냐고. 그래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교회 다니냐고 뭐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예,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크니까 안 다닌다 이게요. 크니까 그걸 또 며칠 전에 그러고 사고를 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더듬더듬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큰 병은 없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걱정 근심해가지고 그런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겠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죠? 이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땅에다가 투자해놓고 은행에다 투자해놔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걷지도 못한대요. 예. 지금 걷지도 못한대요. 뭐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그래. 돈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4,800만 원이 나왔대요. 예, 며칠 사이에 4,800만 원. 근데 보험회사에서 돈 조금밖에 안 준대요. 자신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 눈이 캄캄해서 눈이 자기가 눈이래 됐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집이에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요즘 저런 주택이 있잖아요. 3층 집, 그리고 앞에 가게 세대를 놓고 아래층은 그렇고 세만 받아도 뭐 앉아서 걱정 없이 지낼 사람이고 빚도 없고 사방에다 은행에다 돈 많이 예금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저녁에 그걸 다 가져가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소철이 이사야 31장 2절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려니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다음 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축복은 관심이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사람. 자기 생명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므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 지혜를 원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어요. 지혜를 원하는 생각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 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올바른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망치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잘못된 지혜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를 알고 그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예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혜의 예침, 이 지혜의 예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지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높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혹은 길 가는 높은 곳에서, 혹은 번잡한 거리에서, 혹은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문옥이나 성문에서, 오늘 본문에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는 이러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5절, 8장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래야 지혜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명철이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결한 이성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맑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성만 가지고 있다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냐 반문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르도다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항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질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핑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은 비록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그의 귀는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누라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 대신 밖에서 들려오는 뉴스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밖에서 들려오는 말에는 참 귀가 솔깃하게 잘 들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이렇게 이제 그 남녀간에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라도 여자는 이제 교회 나와서 참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남자가 불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남자는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인데 그때 여자는 하는 말이 그 남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자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으니까 만나러 나오는 거죠. 꼭 우리 큰아버지네 갑서위 형님이 있었는데 48에 먼저 갔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그런데 생일이 빨라서 큰아버지가 형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형이라고 그랬지만은 48살에 암으로 죽었어요. 돈 많은 집안 맏아들인데,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에 중간 대천에 학교 다닐 때에 아주 미인이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자가 교회에 장모님 딸이라.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권사님처럼.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사이니까 이제 아마 청혼했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결혼시켜준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뭐죠? 결혼을 하려고 나왔죠. 결혼 딱 하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땡강 부리고 그러다 일찍 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교회에 가니까 그 피아노 치는 우리 형수님이죠. 예, 내가 형령했으니까 그 성경을 선물로 사준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인을 만나보려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관심. 문제도 이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지금 일하고도 좀 모셨으니까. 예.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꼭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소리 높이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는 일에 길 가는 높은 곳과 복잡한 사거리, 성문과 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를 부르며 소리를 높이는 오늘 본문에서 높인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부터인데요. 시작.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어요. 예,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거죠. 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긴급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긴급성.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긴급하고 기묘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뭐라고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허다한 죄인들이 자신의 죄값으로 수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온라인으로 한다 해도 제대로 신앙이 점점 더 없어졌죠. 우리도 이제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들 모였을 때도 올 가을에는 정부가 이제 풀어준다니까 풀어주면은 우리는 행복모임을 해야 되겠다. 행복모임이 전도죠. 그렇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가까워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을 마감할지, 또 내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뭐 100살까지는 건강히 살 것 같다 하더라도, 또 뭐 돈 앞으로 많이 벌 것 같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겠어요? 우리 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94님처럼 딸이 그런 일이 누가 일어날 줄 알겠어요? 그렇죠? 수술해도 걷질 못한대요. 어떻게 많이 다쳤는지. 걷질 못한다고 그래요, 현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파수꾼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3장 17절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죠. 파수꾼으로.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뭐죠?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만일 악인에게 심판의 경종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악인이 죽었을 때에는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었거니와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살리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죽었다면 그 핏값을 어디서 찾겠다고요? 내게서 찾을 것이라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너만 잘 믿고 너만 예수 믿고 왔냐? 핏값을 내라, 핏값.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책임이 없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책임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했어요. 들었어요. 교회도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듣지 못하면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계속 부르이죠. 뭐 빰빠라라, 예수의 복음의 나팔을 부르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너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너는 2장에요. 4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혜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신 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